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 나사 과학자가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봤다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만약에 나사 과학자의 마지막 순간이 인류 생존의 비밀을 확 드러냈다면 어떨까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도대체 한 과학자의 임사 체험이 어떻게 우리 세계의 운명과 연결된다는 건지 그 기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학자가 죽음을 만나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자신의 평생을 오직 관찰 가능한,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데 바친 55세의 나사 과학자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분의 삶은 어땠냐면요, 평생을 과학적 사실 그리고 물리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의 세계관 전체가 논리, 데이터, 그리고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바로 그것들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이 우주를 바라보는 그의 모든 인식이 정말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질식하는 세계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떠나서 지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푸른 행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그가 본 건 뭐였냐면 지구가 어떤 영적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감싸여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증오 같은 일종의 잡음으로 가득 차서 거의 질식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기록에서는 이걸 죄의 노이즈, 그러니까 영적인 엔트로피라고 표현하는데, 이 노이즈가 세상을 서서히 질식시키면서 인류를 자멸로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빛의 기둥입니다. 그렇게 온통 어둡고 죽어가는 행성의 모습 속에서 과학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강력한 예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의 아주 특정적인 한 장소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의 기둥이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확 솟구치고 있었어요. 그 어둠을 밀어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그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인지한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끝이 났을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네 번째, 기도의 엔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어서 과학자는 이 빛이 그냥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행성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거대한 영적 방어 시스템의 원리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역할을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봉에 비유합니다. 원자로가 폭주하지 않게 제어봉이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에서부터 나오는 이 집단적인 기도의 힘이 전 세계의 영적 엔트로피,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쫙 흡수해서 인류 전체가 자멸하는 연쇄 반응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 지구적인 영적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빛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가 본 환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원천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정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4시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하나 빛의 줄기가 되어서 모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이 사건을 아예 민족의 영적인 DNA를 재구성해버린 영적 빅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의외인데 바로 DMZ, 비무장지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로 만들어진 하나의 영적 요새이자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천사들의 군대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희미해지는 빛. 지금까지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급 반전됩니다. 이 세상을 지키던 보호의 빛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아주 심각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가 본 것은 정말 극명한 대비였어요. 과거에는 세상을 지탱할 만큼 강력했던 그 빛의 기둥이 현재에 와서는 새로운 세대가 기도를 외면하면서 점점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거대한 영적 블랙홀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변화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본 끔찍한 재앙의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정해진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가변적인 지표다. 즉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경고 신호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6번째,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나서 과학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나사에서 이룬 그 모든 세상적인 업적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고 온 그 엄청난 영광 앞에서는 정말 한 줌의 먼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진짜 힘은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물질과학에 있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과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가서 네가 본 모든 진실을 세상에 전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고요. 둘째, 그 순수한 빛의 세계를 뒤로 하고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동료 과학자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구조 신호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결국 이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기도를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범지구적인 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